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목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히브리서 말씀은 마치 설교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3장까지 있는 중에 몇 편의 설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죠. 대제사장이신데 어떤 대제사장이냐?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모든 제사를 담당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어나갔죠. 근데 이제 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나니까 이 땅에도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담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그 대제사장 오늘날 같이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저희 신학교 다녀오고 목사 안수 받고 해서 오늘부터 목사입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목사도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바로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들이 이해했을까요? 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다가 쭉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부분에 딱 걸리잖아요. 네. 어느 부분에서 딱 걸리면 그 다음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하는 사람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계속 물 흐르듯이 다음 거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죠. 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 그 램에서 듣는 말씀 가운데 그게 제일 하여간 우리 뛰어난 말씀이 있죠.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네,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말씀을 듣고서 다 이렇게 웬만하면 정말 정말 마음이 강팍하지 않으면 다 깨지는 이유가 뭐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반항하고 싶어도 그 다음 흘러가는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흘러갔다가 다시 왔다가 흘러갔다가 다시 왔다가 막 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 그 다음에 고난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네, 십자가에 달리기만 하면 예수냐?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다음 막 이렇게 나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이 땅에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땅의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성전에 들어가죠. 예,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 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레위기 16장인가요? 대속죄일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까지 들어가는 데에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과정이 길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죄가 있다 그러면 죽어요. 예,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지내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지내죠. 그래서 이러므로 그 3절의 말씀 나오잖아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러 가는데 먼저 속죄제를 지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게 속죄일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용서를 선포하기 위해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 이렇게 끈을 묶고 방울을 달았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줄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아무나 들어가면 죽으니까 끌어당겨서 내야 되는 거죠. 뭐 그랬다고 하는 이 일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거룩한 곳이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게 있어서 먼저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귀는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어야 될 것이다.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만 이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택하셨다. 저더러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들을 택하셔서 대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편 2편 7절에 나온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그런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우리가 알아듣기 쉽습니까? 예, 우리 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육체에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지금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일을 하느냐, 속죄하는 일에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죄의 문제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그렇게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독생자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그냥 거기서 끝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예. 끝냈다라고 finish 그냥 거기서 뭐 어디가 됐든지 거기서 끝내는 것하고 complete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다 이루셨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보니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정말 그 보면 사실은 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이 제사의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또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굉장히 이 두 가지 아이러니를 함께 담고 있는 거죠.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 구약의 그 제사를 보면 분명히 그런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양의 그림과 대제사장의 그림을 완전히 합쳐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라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의 수준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제 너희가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 오히려 지금 너희들은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젖이나 먹는 사람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못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젖을 먹죠. 저희는 젖이 안 나와서 우유를 먹었는데 마찬가지죠. 젖을 먹어요. 그 물로 된 걸 먹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 액체 같은 걸 먹는데 저게 영양이 되고 그럴까? 우유는 물이 아니에요. 우유는 하얀 피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엄마의 그 혈류를 통해서 그 탯줄을 끊지 않으면은 피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태아가 자라는 거잖아요.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탯줄을 끊어서 피가 통하지 않지만 그 젖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잖아요. 하얀 피인 거예요. 하얗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식한 거죠. 하얗지 않죠. 그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걸 먹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걸 끊어야 돼요. 그렇죠? 더 많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젖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래서 묽은 그런 뭐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유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밥을 먹을 때가 되는 거죠. 우리 어른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장성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숙한 자라고 말씀하는 건데 성숙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성숙한 자냐?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것이 훈련되어 있는 자들이 성숙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에 그런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훈련된 사람, 그것을 그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막 그냥 뭐 악한 대로 끌려다니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직 장성한 자, 성숙한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숙한 자들은 보면 딱 알잖아요. 누가 이렇게 딱 얘기 들으면 저거 보이스피싱이다 금방 알잖아요. 선과 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 듣자마자 그냥 뭐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고 막 그러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은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그 초보 물론 그 가장
복음은 초보가 없어요. 복음은 듣고 또 듣는 것이 맞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영적인 깊이 있는 말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일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어떤 그런 깨달음의 깊이가 크죠. 크기가 크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야, 이런 설교를 나는 다른 곳에 가서서는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성숙을 멈추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산이라고 하는 곳이 뭐 800m짜리 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맨 밑에서 보는 풍경이 다르죠. 그 다음에 뭐 300m 올라갔을 때 풍경이 다르죠. 600m 올라갔을 때 보이는 풍경이 달라요. 정상에서 보이는 풍경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서 나아가면 그러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또 7장에 가서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기로 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 성숙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로 말미암아, 그 통곡과 눈물과 그 간구와 소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간이 되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어주신 것, 대제사장 되어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공로가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되며 그 구원이 언제나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온전히 성숙한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면으로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책망해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온전히 성숙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